사람들은 재산을 묻는다. 무엇을 가졌는가? 얼마나 모았는가?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한다. 누구는 더 부유하고 누구는 더 가난하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삶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숫자와 물질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마음이 곧 재산이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속은 허전한 이가 있다.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나 밤마다 불안에 시달리는 이가 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루를 고요히 맞이하고 작은 기쁨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이가 있다. 무엇이 진짜 부자인가? 그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 증명한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경제가 흔들리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권력이 바뀌면 쌓아온 지위도 흩어진다. 그러나 마음으로 쌓은 부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에 새겨진 힘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잡아주는 기둥이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가난 속에서도 부유하다. 외로움 속에서도 고요하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본다. 반대로 마음을 잃은 자는 재산이 많아도 가난하다. 관계가 많아도 외롭다. 성취를 이뤄도 만족하지 못한다. 결국 진짜 부자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결정된다. 욕심은 끝이 없다. 더 가지려는 마음은 끝내 공허를 만든다. 만족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하다는 옛 가르침처럼 마음을 다스린 이는 부족함 속에서도 풍요를 누린다. 불안이 자리할 틈이 없고 남과 비교할 이유도 없다. 자기 삶을 자기 마음으로 채우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성공을 좇는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크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기 마음을 잃는다.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타인의 기준에 매달린다. 남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하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진다. 마음이 지배당할 때 아무리 큰 재산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마음을 다스린 자는 다르다.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칭찬이 와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는다. 내면의 고요가 곧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산이다. 진짜 부자는 눈빛에서 드러난다. 욕망이 아닌 평안이 담긴 눈빛. 공격이 아닌 온유가 담긴 말. 과시가 아닌 절제가 배어있는 태도. 그것이 마음을 지배한 자의 모습이고 그 자체가 재산이다. 많은 철인들은 같은 가르침을 전해왔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세상에서의 승리는 잠시지만 마음을 다스린 승리는 영원하다. 바깥의 성취는 운명에 흔들리지만 안쪽의 성취는 영혼에 남는다. 마음을 지킨 자는 언제나 자유롭다. 돈은 집을 살 수 있어도 가정의 평안을 살 수는 없다. 명예는 사람을 모을 수 있어도 진정한 존경을 살 수는 없다. 권력은 순간의 힘을 줄 수 있어도 영원한 마음의 평온을 줄 수는 없다. 결국 인생의 무게를 결정짓는 것은 마음뿐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진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평온하지 않고 적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다. 삶의 질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것이 채워져 있으면 외부의 결핍도 작은 파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도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다. 진짜 부자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다. 내 마음을 잃지 않는 자, 내 마음을 세우는 자,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자. 세상의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고 내 안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지켜내는 자. 그가 바로 가장 큰 부자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것은 욕심이다. 욕심은 처음에는 작은 갈망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충족될수록 더 큰 갈망을 부른다. 결국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되어 마음을 잠식한다. 부유한 사람이 불안한 이유, 성공한 사람이 공허한 이유는 대부분 이 욕심 때문이다. 욕심은 재산을 늘리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빚을 늘린다. 더 가지려는 집착은 삶을 무겁게 하고 더 소유하려는 욕망은 삶을 불안하게 한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욕심을 다스리는 일이다. 욕심이 줄어들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풍요로워진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진정한 부자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욕심이 잠시 주는 달콤함보다 만족이 주는 평온이 훨씬 오래간다는 뜻이다. 욕심은 눈앞을 채우지만 만족은 삶 전체를 채운다. 욕심은 끝없는 결핍을 만들지만 만족은 한순간을 영원하게 만든다. 공자는 욕심에 얽매인 삶을 경계했다.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 군자는 마땅한 도리를 따르기에 흔들리지 않지만 소인은 이익을 쫓기에 늘 불안하다. 눈앞에 이익만 좇는 사람은 그 순간에는 만족할지 몰라도 곧 새로운 욕심에 갇혀버린다. 반면 도리를 좇는 사람은 욕심을 넘어서는 가치를 붙든다. 그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다. 욕심은 바람과 같다. 손에 잡히는 순간 이미 사라지고 잡으려 애쓸수록 더 빨리 흩어진다. 그러므로 욕심을 붙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붙잡으려는 순간 마음은 늘 허무하다. 욕심은 불을 지피는 불씨요. 욕망을 좇으면 스스로 무덤을 판다. 작은 욕망은 불씨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을 키우면 결국 마음을 태우는 화염이 된다. 마음을 지키려면 욕심의 불씨를 다스려야 한다. 스스로를 지배할 줄 아는 자만이 자유롭다. 욕심은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비교심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오직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린 자, 욕심을 초월한 자만이 삶을 자기 것으로 살아간다. 욕심은 언제나 더 큰 결핍을 낳는다. 돈이 늘어나면 더 큰 돈을 원하고 명예를 얻으면 더 큰 명예를 원한다. 끝이 없는 욕심은 삶을 늘 불만족으로 몰아간다.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지금 있는 것이 보인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순간에서 충만을 얻는다. 그 순간 마음은 이미 풍요롭다. 욕심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덜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일이다. 부족을 바라보는 대신 이미 채워진 것을 바라보는 것. 없는 것을 셈하지 않고 있는 것을 헤아리는 것. 그 눈길 하나가 삶을 달라지게 한다. 사람들은 흔히 더 가지면 풍요로워질 거라 믿는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삶은 풍요로워진다. 더 가질 때가 아니라 더 내려놓을 때 충만해진다. 가진 것을 움켜쥐는 순간 불안이 생기지만 놓아버리는 순간 자유가 찾아온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욕심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이해하고 놓아주는 일이다. 욕심을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욕심에 지배되지 않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운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다. 욕심을 다스린 삶은 태도에서 드러난다. 욕심 많은 이는 늘 서두르고 늘 불안하다. 그러나 욕심을 다스린 이는 여유롭고 단단하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만남에도 기뻐한다.
그 마음은 곧 부유한 삶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재산을 눈에 보이는 숫자로만 헤아린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면 그 재산은 늘 부족하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면 적은 재산도 족하다. 결국 부의 본질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 마음이 부유하면 삶이 부유하고, 마음이 가난하면 삶이 가난하다. 욕심을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일이 아니다. 세상 속에서 욕심을 조율하고 욕망을 길들이는 일이다. 그 길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주인이 된다. 욕심이 주인이 되면 삶은 늘 흔들리지만 내가 주인이 되면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마음의 평온으로 스스로를 증명한다. 욕심을 다스린 자는 언제나 여유롭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욕심을 넘어선 마음의 힘이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다. 비움은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다. 마음을 비워낼수록 불필요한 것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진짜로 필요한 것이 들어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채우는 것만을 삶의 성공이라 여긴다.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성취. 하지만 채우기에만 몰두한 마음은 결국 무겁고 지친다. 풍요는 역설적으로 비움에서 시작된다. 집을 정리하면 공간이 넓어지듯 마음을 비우면 내면이 가벼워진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여유가 생기고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평온이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비움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이다.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을 비우면 그 자리에 지혜가 들어온다. 지혜는 쌓아 올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워낼 때 드러난다. 욕망과 번뇌가 가득한 마음은 흐린 물과 같아 아무것도 비추지 못한다. 그러나 불필요한 것을 비운 마음은 맑은 호수와 같아 세상을 온전히 비춘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다. 비움은 선택이다.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질 필요가 없음을 아는 것이다. 남들보다 덜 가졌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붙들지 않기에 더 자유롭다. 남들이 쫓는 것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인다. 욕심을 버리면 몸은 가볍고 마음은 평안하다. 단순히 소유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욕심을 버릴 때 삶의 무게가 줄어든다. 필요 없는 욕망을 짊어진 채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돌덩이를 지고 걷는 것과 같다. 내려놓을수록 한 걸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발걸음은 더 멀리 나아간다. 비움은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이다. 불필요한 관계를 비우면 남은 관계가 깊어진다. 과한 말들을 비우면 남은 말이 힘을 가진다. 무의미한 욕망을 비우면 남은 삶이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 비움은 곧 삶을 단단하게 하는 정화의 과정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끝없는 사슬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욕망은 충족될 수 없으며 오직 절제가 평안을 준다. 더 채우려는 삶은 끝없는 결핍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절제하고 비우는 삶은 충족을 넘어 평온을 만든다. 절제는 결핍이 아니라 자유다. 스스로 욕망을 다스릴 때 마음은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비움은 용기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버리기를 두려워한다. 버리면 가난해질까 두렵고 비우면 뒤처질까 두렵다. 그러나 비움은 곧 주체적인 선택이다. 남들이 쌓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용기다.
그 용기가 곧 내면의 풍요를 만든다. 루소는 자유의 본질을 비움에서 찾았다. 자연으로 돌아가면 인간은 자유롭다. 인간이 만든 소유와 제도, 끝없는 비교와 욕망 속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자연은 소유하지 않는다. 필요한 만큼만 누린다. 그 단순함 속에 진짜 풍요가 있다. 루소의 말은 비움이 곧 자유이고 자유가 곧 풍요임을 일깨운다. 비움 속에서 얻는 풍요는 삶의 태도를 바꾼다.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힘이 생긴다. 마음의 과한 장식이 사라질 때 인간은 본래의 순수함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가장 단단한 힘이다. 비움은 끝이 없는 길이다. 한 번 비운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삶에서 다시 채워지고 다시 비워진다. 중요한 것은 채우는 속도보다 비우는 습관이다. 오늘의 작은 비움이 내일의 큰 풍요로 이어진다. 삶은 결국 선택이다. 더 가질 것인가, 더 비울 것인가. 더 가질수록 무겁고, 더 비울수록 가볍다. 무겁게 살 것인가, 가볍게 살 것인가. 그 선택은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 진짜 풍요는 많음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다. 비움 속에서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사는 데 있다. 불필요한 것을 비운 자는 이미 부유하다. 그 마음의 풍요는 어떤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평안을 원한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평안을 외부에서 찾기 때문이다. 재산이 많아야 평안하고 지위가 높아야 평안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것들은 언제든 변한다. 변하는 것에 기대어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 평안을 얻을 수 없다. 평안은 마음의 상태다.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된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누구는 불안에 흔들리고 누구는 고요히 머문다. 그 차이는 가진 것에 있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힘에 있다. 마음이 고요하면 천지가 넓다. 소란한 마음은 세상을 좁힌다. 불안은 작은 일도 크게 만들고 작은 근심도 인생 전체를 어둡게 만든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그 반대가 된다. 어떤 역경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평안이 삶의 바탕이 되면 세상은 더 넓어진다. 욕망은 평안을 가장 크게 흔든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더 빨리 이루려는 집착은 끝내 불안을 키운다. 절제는 단순한 제한이 아니다. 절제는 마음을 지켜내는 울타리다. 그것이 있을 때 평안은 오래 지속된다. 평안은 또한 자유와 닮아 있다. 자유는 외부의 억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욕망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다. 자유로운 마음은 스스로 선택한다. 그 선택 속에서 불안은 힘을 잃고 평안은 자리를 잡는다. 평안을 얻은 사람은 관계에서도 다르다. 작은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작은 갈등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평안은 타인을 감싸는 힘이 되고 갈등을 잠재우는 지혜가 된다. 흔들리는 마음은 말로 불화를 만들지만 고요한 마음은 침묵으로 화해를 이끈다. 불필요한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평안이 들어온다. 평안이 자리를 잡으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평안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불안한 사람은 늘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걱정한다. 그러나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머문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힘,
그 힘이야말로 삶을 가장 부유하게 만든다. 내면의 평화가 없는 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내면의 평화가 없는 삶은 어떤 부와 권력을 가져도 불안하다. 평안을 가진 삶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선다. 결국 평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다. 외부의 모든 것이 흔들려도 그것만은 잃지 않는다. 평안을 가진 이는 이미 부자다. 진짜 재산은 마음속의 고요이기 때문이다. 절제는 스스로를 억누르는 고통이 아니다. 절제는 내 마음을 보호하는 울타리다. 충동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자제가 없으면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절제를 지닌 사람은 순간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마음은 단단하고 그 단단함이 삶의 품격을 만든다. 많은 이들이 절제를 부족함으로 오해한다. 가질 수 없어서 절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절제는 가질 수 있으면서도 선택하지 않는 태도다. 손에 닿는 것을 움켜쥐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용기다. 바로 그곳에서 존엄과 품격이 드러난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이다. 외부의 상대를 꺾는 힘보다 더 어려운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순간의 분노, 충동적인 욕망, 과한 집착을 이겨낸 사람은 어떤 적보다도 강하다. 절제와 자제는 그 싸움에서 얻은 보물이다. 절제가 없는 삶은 언제나 흔들린다. 욕망은 끝없이 새로운 자극을 요구하고 충동은 끊임없이 더 큰 대가를 부른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한 마음은 바람 앞의 불꽃처럼 불안하다. 그러나 절제를 품은 마음은 깊은 강물과 같다. 표면은 고요하고 속은 흐르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남에게도 지배당한다.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삶의 주인도 될 수 없다. 충동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언제나 외부의 힘에 휘둘린다. 하지만 절제를 통해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길을 걷는다. 그것이 진짜 자유다. 절제는 관계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행동을 절제하는 사람은 존중을 얻는다. 반대로 말과 행동에 절제가 없으면 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약해진다. 품격은 결국 절제에서 비롯된다. 탐욕을 멀리하면 스스로 귀해지고 절도를 지키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절제는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크게 만든다. 절도가 지켜진 마음은 평안하고 평안한 삶은 오래 지속된다. 절제는 불편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편안의 조건이다. 자제는 순간을 바꾼다. 화가 치밀어도 자제를 선택하면 갈등은 멈춘다. 욕망이 올라와도 자제를 선택하면 불안은 사라진다. 자제는 억지가 아니라 지혜다. 한순간의 자제가 오랜 시간을 지켜낸다. 작은 절제가 쌓여 큰 품격이 된다. 욕망을 줄이는 자가 고통을 줄인다.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에도 새로운 결핍을 만든다. 하지만 욕망을 줄이면 고통도 함께 줄어든다. 욕망이 줄어든 마음은 가볍고 가벼운 마음은 평온하다. 결국 절제는 행복을 여는 열쇠다. 절제와 자제를 갖춘 사람은 눈빛이 다르다. 서두름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 과시하지 않고 허세도 없다. 그 고요함 속에서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가 삶을 단단하게 한다. 절제는 자신을 넘어 타인까지 품위 있게 만든다.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다. 그 앞에서 절제할 수 있는가, 자제할 수 있는가. 충동을 따르는 순간은 달콤하지만 결과는 무겁다.
절제를 선택한 순간은 단단하고 미래는 가벼워진다. 절제와 자제는 인간을 속박하는 굴레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다. 절제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는다. 스스로를 지킨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삶의 품격이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늘 마음을 흔든다. 그러나 그 시선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삶은 점점 자기 것이 아니게 된다. 비교 속에서 불안해지고 평가 속에서 지친다.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 된다. 남의 눈길은 잠시 머물 뿐이다. 그러나 그 눈길에 갇힌 마음은 오래 흔들린다. 남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하고 남의 칭찬이 없으면 기쁘지 않다. 그 의존은 결국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 진짜 중심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스스로를 바로 세우면 남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내 마음이 바르게 서 있다면 남의 말이 나를 흔들 수 없다. 시선은 바람과 같아 잠시 불어와도 곧 사라진다. 그러나 중심이 선 마음은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다. 타인의 시선을 따라 사는 삶은 끝없는 경쟁이다. 남보다 더 가져야 하고 남보다 더 보여야 한다. 그 속에서 평안은 사라지고 마음은 늘 불안하다. 하지만 자기 기준을 세운 사람은 다르다. 남이 어떻게 보든 어떻게 말하든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 고요함이 곧 가장 큰 재산이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알면 남의 부러움은 필요 없다. 만족은 남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비교는 결핍을 낳고 만족은 충족을 낳는다. 비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끝없이 부족하고 만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미 충분하다. 남의 시선은 쉽게 변한다. 오늘은 칭찬하지만 내일은 비난할 수 있다. 어제는 인정했지만 오늘은 무시할 수 있다. 변하는 것에 의지하는 삶은 언제나 불안하다. 그러나 자신에게 기준을 두는 삶은 안정된다. 변하지 않는 마음의 축을 붙든 사람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남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남의 시선을 좇는 사람은 자기 존중을 잃는다. 그러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존중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침묵 속에서 자란다. 불필요한 말로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고 과한 행동으로 남의 주목을 끌지 않는다. 중심을 지킨 사람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존재에서 힘이 나온다. 그것이 진짜 품격이다. 자신을 지배하는 자는 세상도 지배한다. 자기 안에서 중심을 지킨 사람은 외부의 힘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지만 중심이 단단하면 세상의 흔들림조차 감당할 수 있다. 삶은 끝없는 시선 속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잃지 않는 힘, 그것이 중심이다. 중심을 가진 사람은 남의 눈길보다 자기 마음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다. 그 목소리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가장 자유롭다. 결국 타인의 시선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는 빛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 사라진다. 그러나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 중심을 붙든 사람은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비교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단단함이 삶의 품격을 세우고 마음의 재산을 지켜낸다. 사람의 마음은 숨길 수 없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고 행동은 내면의 그림자다. 그래서 진짜 재산은 말과 행동 속에서 확인된다. 돈으로는 겉모습을 꾸밀 수 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값비싼 물건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빈 사람은 말에서 허영이 드러나고 행동에서 가벼움이 드러난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말에서 여유가 드러나고 행동에서 품격이 드러난다. 말 한마디가 천금을 낳는다. 가벼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신뢰를 잃게 하고 절제된 말 한마디가 큰 신뢰를 만든다. 돈보다 귀한 재산이 바로 말이다. 말은 한 번 뱉으면 돌아오지 않고 그 말이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행동도 마찬가지다. 말과 행동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행동이 조급하고 마음이 탐욕스러운 사람은 행동이 서두른다. 그러나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행동이 절제되어 있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행동이 자연스럽다. 행동이 바르면 명예는 저절로 따라온다. 명예는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다. 행동에서 드러나는 정직과 절제가 쌓여야 비로소 명예가 주어진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재산이다. 말은 관계를 만든다. 칭찬 한마디가 마음을 열고 비난 한마디가 마음을 닫는다. 거짓은 관계를 허물고 진실은 관계를 지탱한다. 그래서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힘을 가진다. 진짜 부자는 그 힘을 아낄 줄 안다. 행동은 말보다 더 깊이 새겨진다. 겉으로는 다정한 말을 하면서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금세 드러난다. 행동은 거짓을 허용하지 않는다. 꾸며진 말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진실한 행동은 시간이 흘러도 남는다.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보다 자신이 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람들은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에 더 크게 흔들린다. 결국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만 신뢰가 생긴다. 그 신뢰야말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말과 행동에 담긴 태도는 곧 마음의 크기를 드러낸다. 말이 거칠면 마음이 좁고 말이 온화하면 마음이 넓다. 행동이 경솔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행동이 차분하면 마음이 단단하다. 그래서 말과 행동은 내면을 가늠하는 가장 정확한 척도다. 성품은 말과 행동에서 나타난다. 성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과 행동을 통해 증명된다. 그 증명이 쌓이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존경과 신뢰를 보낸다. 그것이 진짜 부자의 모습이다. 말은 순간을 바꾸고 행동은 세월을 바꾼다. 순간의 말이 관계를 바꾸고 오랜 행동이 인생을 바꾼다. 그래서 말과 행동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결과를 만드는 원인이다. 진짜 재산은 집에 쌓아둔 금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말과 행동이다. 그것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한다. 말과 행동 속에 드러난 내면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부다. 사람의 인생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잊고 산다. 가진 것을 늘리면 삶이 단단해질 것이라 믿지만 끝내 남는 것은 외부의 재산이 아니다. 마음이다. 마음의 깊이, 마음의 온기, 마음의 흔적이야말로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하는 진짜 재산이다. 사람들은 평생 소유를 늘리려 애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된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그것은 결국 남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남기거나 사회에 흩어지거나 혹은 의미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에 새긴 평온, 쌓아온 더 길러온 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몸이 사라져도 여전히 남는다. 선한 마음은 향기처럼 멀리 퍼져나간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래 남는다. 선한 마음 역시 그렇다. 작은 친절 하나가 다른 이의 삶을 바꾸고 그 영향은 세대를 넘어 퍼져나간다. 돈으로는 오래 남지 못하는 흔적이지만 마음으로 남긴 흔적은 오래도록 이어진다. 삶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릴까? 은행 통장의 숫자일까? 권력의 자리에 앉았던 기억일까? 아니다. 대부분은 함께한 사람들의 얼굴과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떠올린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를 생각하는 그 순간, 결국 남는 것은 마음뿐임을 깨닫는다. 시간은 무자비하다. 젊음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명예를 빼앗는다. 그러나 시간은 마음의 깊이를 빼앗지 못한다. 오히려 세월은 마음을 단단하게 다듬는다. 처음에는 불안했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며 고요해지고 집착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세월 속에서 비우는 법을 배운다. 세월이 마음을 다듬어 끝내 남는 것은 내면의 흔적이다. 마음을 바로 하면 행실은 저절로 바르다. 마음이 바로 서 있으면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르다. 삶의 흔적은 행동으로 남지만 그 근원은 마음에 있다. 끝까지 남는 것은 결국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다. 바른 마음은 바른 행실을 남기고 그 행실이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다. 재산을 쌓으면 타인이 탐할 수 있고 권력을 얻으면 타인이 빼앗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오직 나만이 지킬 수 있는 자산이다. 외부의 흔들림에 무너지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재산이다. 사람은 언젠가 홀로 남는다. 가까운 이들도 떠나고 관계도 흩어진다. 하지만 홀로 남는 순간에도 마음은 함께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순간 허무하고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그 순간 평온하다. 결국 삶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다. 평온한 마음은 최고의 보물이다. 평온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힘이다. 세상이 흔들려도, 육체가 쇠약해져도 평온한 마음을 가진 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평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물이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성취를 부러워한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취는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오래 남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이다. 겸손, 절제, 온유, 지혜 같은 것들이야말로 끝까지 남아 세월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지혜로운 자는 적게 가지고도 부족함을 모른다. 지혜로운 마음은 늘 충만하다. 가진 것이 적어도 풍요롭고 환경이 불리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족을 바라보지 않고 이미 채워진 것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지혜다. 이 지혜는 세월이 지나도 남아 삶을 끝까지 지탱한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그러나 말과 행동에 담긴 마음은 잊히지 않는다. 냉정한 마음은 차가운 기억으로 남고 따뜻한 마음은 오래도록 빛나는 기억으로 남는다. 결국 기억되는 것은 마음이다. 삶은 언젠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마음의 흔적은 남는다. 자비로움은 사람들의 입에 전해지고 지혜는 글과 말에 남는다. 평온은 주변을 감싸며 남고 겸손은 존경으로 남는다. 이런 마음의 자산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외부의 재산은 상속되지만 마음의 재산은 전해진다. 돈은 자녀에게 남기면 흩어지지만 마음은 사람들의 기억과 삶에 스며들어 오래 이어진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돈을 남기는 이가 아니라 마음을 남기는 이다. 끝까지 남는 마음은 고요하다. 그것은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갈망을 버린 자리에서 드러난다. 고요한 마음은 자신을 지키고 타인까지도 품는다. 그 마음은 떠날 때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삶은 짧다. 그러나 마음은 길다. 몸은 사라져도 마음의 흔적은 남는다. 말로 남고, 기억으로 남고, 행동의 자취로 남는다. 그 흔적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재산이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외부의 소유가 아니라 내면의 마음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재산을 묻는다. 무엇을 가졌는가? 얼마나 모았는가?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한다. 누구는 더 부유하고 누구는 더 가난하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삶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숫자와 물질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마음이 곧 재산이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속은 허전한 이가 있다.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나 밤마다 불안에 시달리는 이가 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루를 고요히 맞이하고 작은 기쁨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이가 있다. 무엇이 진짜 부자인가? 그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 증명한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경제가 흔들리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권력이 바뀌면 쌓아온 지위도 흩어진다. 그러나 마음으로 쌓은 부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에 새겨진 힘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잡아주는 기둥이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가난 속에서도 부유하다. 외로움 속에서도 고요하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본다. 반대로 마음을 잃은 자는 재산이 많아도 가난하다. 관계가 많아도 외롭다. 성취를 이뤄도 만족하지 못한다. 결국 진짜 부자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결정된다. 욕심은 끝이 없다. 더 가지려는 마음은 끝내 공허를 만든다. 만족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하다는 옛 가르침처럼 마음을 다스린 이는 부족함 속에서도 풍요를 누린다. 불안이 자리할 틈이 없고 남과 비교할 이유도 없다. 자기 삶을 자기 마음으로 채우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성공을 좇는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크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기 마음을 잃는다.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타인의 기준에 매달린다. 남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하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진다. 마음이 지배당할 때 아무리 큰 재산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마음을 다스린 자는 다르다.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칭찬이 와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는다. 내면의 고요가 곧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산이다. 진짜 부자는 눈빛에서 드러난다. 욕망이 아닌 평안이 담긴 눈빛, 공격이 아닌 온유가 담긴 말, 과시가 아닌 절제가 배어있는 태도. 그것이 마음을 지배한 자의 모습이고 그 자체가 재산이다. 많은 철인들은 같은 가르침을 전해왔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세상에서의 승리는 잠시지만 마음을 다스린 승리는 영원하다. 바깥의 성취는 운명에 흔들리지만 안쪽의 성취는 영혼에 남는다.
마음을 지킨 자는 언제나 자유롭다. 돈은 집을 살 수 있어도 가정의 평안을 살 수는 없다. 명예는 사람을 모을 수 있어도 진정한 존경을 살 수는 없다. 권력은 순간의 힘을 줄 수 있어도 영원한 마음의 평온을 줄 수는 없다. 결국 인생의 무게를 결정짓는 것은 마음뿐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진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평온하지 않고 적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다. 삶의 질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것이 채워져 있으면 외부의 결핍도 작은 파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도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다. 진짜 부자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다. 내 마음을 잃지 않는 자, 내 마음을 세우는 자,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자. 세상의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고 내 안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지켜내는 자. 그가 바로 가장 큰 부자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것은 욕심이다. 욕심은 처음에는 작은 갈망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충족될수록 더 큰 갈망을 부른다. 결국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되어 마음을 잠식한다. 부유한 사람이 불안한 이유, 성공한 사람이 공허한 이유는 대부분 이 욕심 때문이다. 욕심은 재산을 늘리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빚을 늘린다. 더 가지려는 집착은 삶을 무겁게 하고 더 소유하려는 욕망은 삶을 불안하게 한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욕심을 다스리는 일이다. 욕심이 줄어들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풍요로워진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진정한 부자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욕심이 잠시 주는 달콤함보다 만족이 주는 평온이 훨씬 오래간다는 뜻이다. 욕심은 눈앞을 채우지만 만족은 삶 전체를 채운다. 욕심은 끝없는 결핍을 만들지만 만족은 한순간을 영원하게 만든다. 공자는 욕심에 얽매인 삶을 경계했다.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 군자는 마땅한 도리를 따르기에 흔들리지 않지만 소인은 이익을 쫓기에 늘 불안하다. 눈앞에 이익만 좇는 사람은 그 순간에는 만족할지 몰라도 곧 새로운 욕심에 갇혀버린다. 반면 도리를 좇는 사람은 욕심을 넘어서는 가치를 붙든다. 그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다. 욕심은 바람과 같다. 손에 잡히는 순간 이미 사라지고 잡으려 애쓸수록 더 빨리 흩어진다. 그러므로 욕심을 붙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붙잡으려는 순간 마음은 늘 허무하다. 욕심은 불을 지피는 불씨요. 욕망을 좇으면 스스로 무덤을 판다. 작은 욕망은 불씨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을 키우면 결국 마음을 태우는 화염이 된다. 마음을 지키려면 욕심의 불씨를 다스려야 한다. 스스로를 지배할 줄 아는 자만이 자유롭다. 욕심은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비교심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오직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린 자, 욕심을 초월한 자만이 삶을 자기 것으로 살아간다. 욕심은 언제나 더 큰 결핍을 낳는다. 돈이 늘어나면 더 큰 돈을 원하고 명예를 얻으면 더 큰 명예를 원한다. 끝이 없는 욕심은 삶을 늘 불만족으로 몰아간다.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지금 있는 것이 보인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순간에서 충만을 얻는다. 그 순간 마음은 이미 풍요롭다. 욕심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덜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일이다. 부족을 바라보는 대신 이미 채워진 것을 바라보는 것.
없는 것을 셈하지 않고 있는 것을 헤아리는 것. 그 눈길 하나가 삶을 달라지게 한다. 사람들은 흔히 더 가지면 풍요로워질 거라 믿는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삶은 풍요로워진다. 더 가질 때가 아니라 더 내려놓을 때 충만해진다. 가진 것을 움켜쥐는 순간 불안이 생기지만 놓아버리는 순간 자유가 찾아온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욕심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이해하고 놓아주는 일이다. 욕심을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욕심에 지배되지 않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운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다. 욕심을 다스린 삶은 태도에서 드러난다. 욕심 많은 이는 늘 서두르고 늘 불안하다. 그러나 욕심을 다스린 이는 여유롭고 단단하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만남에도 기뻐한다. 그 마음은 곧 부유한 삶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재산을 눈에 보이는 숫자로만 헤아린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면 그 재산은 늘 부족하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면 적은 재산도 족하다. 결국 부의 본질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 마음이 부유하면 삶이 부유하고 마음이 가난하면 삶이 가난하다. 욕심을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일이 아니다. 세상 속에서 욕심을 조율하고 욕망을 길들이는 일이다. 그 길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주인이 된다. 욕심이 주인이 되면 삶은 늘 흔들리지만 내가 주인이 되면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마음의 평온으로 스스로를 증명한다. 욕심을 다스린 자는 언제나 여유롭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욕심을 넘어선 마음의 힘이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다. 비움은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다. 마음을 비워낼수록 불필요한 것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진짜로 필요한 것이 들어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채우는 것만을 삶의 성공이라 여긴다.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성취. 하지만 채우기에만 몰두한 마음은 결국 무겁고 지친다. 풍요는 역설적으로 비움에서 시작된다. 집을 정리하면 공간이 넓어지듯 마음을 비우면 내면이 가벼워진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여유가 생기고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평온이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비움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이다.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을 비우면 그 자리에 지혜가 들어온다. 지혜는 쌓아 올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워낼 때 드러난다. 욕망과 번뇌가 가득한 마음은 흐린 물과 같아 아무것도 비추지 못한다. 그러나 불필요한 것을 비운 마음은 맑은 호수와 같아 세상을 온전히 비춘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다. 비움은 선택이다.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질 필요가 없음을 아는 것이다. 남들보다 덜 가졌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붙들지 않기에 더 자유롭다. 남들이 쫓는 것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인다. 욕심을 버리면 몸은 가볍고 마음은 평안하다. 단순히 소유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욕심을 버릴 때 삶의 무게가 줄어든다. 필요 없는 욕망을 짊어진 채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돌덩이를 지고 걷는 것과 같다. 내려놓을수록 한 걸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발걸음은 더 멀리 나아간다. 비움은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이다. 불필요한 관계를 비우면 남은 관계가 깊어진다.
과한 말들을 비우면 남은 말이 힘을 가진다. 무의미한 욕망을 비우면 남은 삶이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 비움은 곧 삶을 단단하게 하는 정화의 과정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끝없는 사슬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욕망은 충족될 수 없으며 오직 절제가 평안을 준다. 더 채우려는 삶은 끝없는 결핍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절제하고 비우는 삶은 충족을 넘어 평온을 만든다. 절제는 결핍이 아니라 자유다. 스스로 욕망을 다스릴 때 마음은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비움은 용기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버리기를 두려워한다. 버리면 가난해질까 두렵고 비우면 뒤처질까 두렵다. 그러나 비움은 곧 주체적인 선택이다. 남들이 쌓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용기다. 그 용기가 곧 내면의 풍요를 만든다. 루소는 자유의 본질을 비움에서 찾았다. 자연으로 돌아가면 인간은 자유롭다. 인간이 만든 소유와 제도, 끝없는 비교와 욕망 속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자연은 소유하지 않는다. 필요한 만큼만 누린다. 그 단순함 속에 진짜 풍요가 있다. 루소의 말은 비움이 곧 자유이고 자유가 곧 풍요임을 일깨운다. 비움 속에서 얻는 풍요는 삶의 태도를 바꾼다.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힘이 생긴다. 마음에 과한 장식이 사라질 때 인간은 본래의 순수함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가장 단단한 힘이다. 비움은 끝이 없는 길이다. 한 번 비운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삶에서 다시 채워지고 다시 비워진다. 중요한 것은 채우는 속도보다 비우는 습관이다. 오늘의 작은 비움이 내일의 큰 풍요로 이어진다. 삶은 결국 선택이다. 더 가질 것인가, 더 비울 것인가. 더 가질수록 무겁고, 더 비울수록 가볍다. 무겁게 살 것인가, 가볍게 살 것인가. 그 선택은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 진짜 풍요는 많음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다. 비움 속에서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사는 데 있다. 불필요한 것을 비운 자는 이미 부유하다. 그 마음의 풍요는 어떤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평안을 원한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평안을 외부에서 찾기 때문이다. 재산이 많아야 평안하고 지위가 높아야 평안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것들은 언제든 변한다. 변하는 것에 기대어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 평안을 얻을 수 없다. 평안은 마음의 상태다.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된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누구는 불안에 흔들리고 누구는 고요히 머문다. 그 차이는 가진 것에 있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힘에 있다. 마음이 고요하면 천지가 넓다. 소란한 마음은 세상을 좁힌다. 불안은 작은 일도 크게 만들고 작은 근심도 인생 전체를 어둡게 만든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그 반대가 된다. 어떤 역경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평안이 삶의 바탕이 되면 세상은 더 넓어진다. 욕망은 평안을 가장 크게 흔든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더 빨리 이루려는 집착은 끝내 불안을 키운다. 절제는 단순한 제한이 아니다. 절제는 마음을 지켜내는 울타리다. 그것이 있을 때
평안은 오래 지속된다. 평안은 또한 자유와 닮아 있다. 자유는 외부의 억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욕망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다. 자유로운 마음은 스스로 선택한다. 그 선택 속에서 불안은 힘을 잃고 평안은 자리를 잡는다. 평안을 얻은 사람은 관계에서도 다르다. 작은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작은 갈등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평안은 타인을 감싸는 힘이 되고 갈등을 잠재우는 지혜가 된다. 흔들리는 마음은 말로 불화를 만들지만 고요한 마음은 침묵으로 화해를 이끈다. 불필요한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평안이 들어온다. 평안이 자리를 잡으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평안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불안한 사람은 늘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걱정한다. 그러나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머문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힘, 그 힘이야말로 삶을 가장 부유하게 만든다. 내면의 평화가 없는 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내면의 평화가 없는 삶은 어떤 부와 권력을 가져도 불안하다. 평안을 가진 삶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선다. 결국 평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다. 외부의 모든 것이 흔들려도 그것만은 잃지 않는다. 평안을 가진 이는 이미 부자다. 진짜 재산은 마음속의 고요이기 때문이다. 절제는 스스로를 억누르는 고통이 아니다. 절제는 내 마음을 보호하는 울타리다. 충동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자제가 없으면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절제를 지닌 사람은 순간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마음은 단단하고 그 단단함이 삶의 품격을 만든다. 많은 이들이 절제를 부족함으로 오해한다. 가질 수 없어서 절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절제는 가질 수 있으면서도 선택하지 않는 태도다. 손에 닿는 것을 움켜쥐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용기다. 바로 그곳에서 존엄과 품격이 드러난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이다. 외부의 상대를 꺾는 힘보다 더 어려운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순간의 분노, 충동적인 욕망, 과한 집착을 이겨낸 사람은 어떤 적보다도 강하다. 절제와 자제는 그 싸움에서 얻은 보물이다. 절제가 없는 삶은 언제나 흔들린다. 욕망은 끝없이 새로운 자극을 요구하고 충동은 끊임없이 더 큰 대가를 부른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한 마음은 바람 앞의 불꽃처럼 불안하다. 그러나 절제를 품은 마음은 깊은 강물과 같다. 표면은 고요하고 속은 흐르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남에게도 지배당한다.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삶의 주인도 될 수 없다. 충동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언제나 외부의 힘에 휘둘린다. 하지만 절제를 통해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길을 걷는다. 그것이 진짜 자유다. 절제는 관계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행동을 절제하는 사람은 존중을 얻는다. 반대로 말과 행동에 절제가 없으면 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약해진다. 품격은 결국 절제에서 비롯된다. 탐욕을 멀리하면 스스로 귀해지고 절도를 지키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절제는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크게 만든다. 절도가 지켜진 마음은 평안하고 평안한 삶은 오래 지속된다. 절제는 불편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편안의 조건이다. 자제는 순간을 바꾼다. 화가 치밀어도 자제를 선택하면 갈등은 멈춘다. 욕망이 올라와도 자제를 선택하면 불안은 사라진다.
자제는 억지가 아니라 지혜다. 한순간의 자제가 오랜 시간을 지켜낸다. 작은 절제가 쌓여 큰 품격이 된다. 욕망을 줄이는 자가 고통을 줄인다.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에도 새로운 결핍을 만든다. 하지만 욕망을 줄이면 고통도 함께 줄어든다. 욕망이 줄어든 마음은 가볍고 가벼운 마음은 평온하다. 결국 절제는 행복을 여는 열쇠다. 절제와 자제를 갖춘 사람은 눈빛이 다르다. 서두름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 과시하지 않고 허세도 없다. 그 고요함 속에서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가 삶을 단단하게 한다. 절제는 자신을 넘어 타인까지 품위 있게 만든다.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다. 그 앞에서 절제할 수 있는가, 자제할 수 있는가. 충동을 따르는 순간은 달콤하지만 결과는 무겁다. 절제를 선택한 순간은 단단하고 미래는 가벼워진다. 절제와 자제는 인간을 속박하는 굴레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다. 절제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는다. 스스로를 지킨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삶의 품격이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늘 마음을 흔든다. 그러나 그 시선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삶은 점점 자기 것이 아니게 된다. 비교 속에서 불안해지고 평가 속에서 지친다.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 된다. 남의 눈길은 잠시 머물 뿐이다. 그러나 그 눈길에 갇힌 마음은 오래 흔들린다. 남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하고 남의 칭찬이 없으면 기쁘지 않다. 그 의존은 결국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 진짜 중심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스스로를 바로 세우면 남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내 마음이 바르게 서 있다면 남의 말이 나를 흔들 수 없다. 시선은 바람과 같아 잠시 불어와도 곧 사라진다. 그러나 중심이 선 마음은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다. 타인의 시선을 따라 사는 삶은 끝없는 경쟁이다. 남보다 더 가져야 하고 남보다 더 보여야 한다. 그 속에서 평안은 사라지고 마음은 늘 불안하다. 하지만 자기 기준을 세운 사람은 다르다. 남이 어떻게 보든 어떻게 말하든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 고요함이 곧 가장 큰 재산이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알면 남의 부러움은 필요 없다. 만족은 남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비교는 결핍을 낳고 만족은 충족을 낳는다. 비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끝없이 부족하고 만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미 충분하다. 남의 시선은 쉽게 변한다. 오늘은 칭찬하지만 내일은 비난할 수 있다. 어제는 인정했지만 오늘은 무시할 수 있다. 변하는 것에 의지하는 삶은 언제나 불안하다. 그러나 자신에게 기준을 두는 삶은 안정된다. 변하지 않는 마음의 축을 붙든 사람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남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남의 시선을 좇는 사람은 자기 존중을 잃는다. 그러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존중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침묵 속에서 자란다. 불필요한 말로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고 과한 행동으로 남의 주목을 끌지 않는다. 중심을 지킨 사람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존재에서 힘이 나온다. 그것이 진짜 품격이다.
자신을 지배하는 자는 세상도 지배한다. 자기 안에서 중심을 지킨 사람은 외부의 힘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지만 중심이 단단하면 세상의 흔들림조차 감당할 수 있다. 삶은 끝없는 시선 속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잃지 않는 힘, 그것이 중심이다. 중심을 가진 사람은 남의 눈길보다 자기 마음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다. 그 목소리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가장 자유롭다. 결국 타인의 시선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는 빛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 사라진다. 그러나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 중심을 붙든 사람은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비교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단단함이 삶의 품격을 세우고 마음의 재산을 지켜낸다. 사람의 마음은 숨길 수 없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고 행동은 내면의 그림자다. 그래서 진짜 재산은 말과 행동 속에서 확인된다. 돈으로는 겉모습을 꾸밀 수 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값비싼 물건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빈 사람은 말에서 허영이 드러나고 행동에서 가벼움이 드러난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말에서 여유가 드러나고 행동에서 품격이 드러난다. 말 한마디가 천금을 낳는다. 가벼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신뢰를 잃게 하고 절제된 말 한마디가 큰 신뢰를 만든다. 돈보다 귀한 재산이 바로 말이다. 말은 한 번 뱉으면 돌아오지 않고 그 말이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행동도 마찬가지다. 말과 행동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행동이 조급하고 마음이 탐욕스러운 사람은 행동이 서두른다. 그러나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행동이 절제되어 있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행동이 자연스럽다. 행동이 바르면 명예는 저절로 따라온다. 명예는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다. 행동에서 드러나는 정직과 절제가 쌓여야 비로소 명예가 주어진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재산이다. 말은 관계를 만든다. 칭찬 한마디가 마음을 열고 비난 한마디가 마음을 닫는다. 거짓은 관계를 허물고 진실은 관계를 지탱한다. 그래서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힘을 가진다. 진짜 부자는 그 힘을 아낄 줄 안다. 행동은 말보다 더 깊이 새겨진다. 겉으로는 다정한 말을 하면서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금세 드러난다. 행동은 거짓을 허용하지 않는다. 꾸며진 말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진실한 행동은 시간이 흘러도 남는다.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보다 자신이 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람들은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에 더 크게 흔들린다. 결국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만 신뢰가 생긴다. 그 신뢰야말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말과 행동에 담긴 태도는 곧 마음의 크기를 드러낸다. 말이 거칠면 마음이 좁고 말이 온화하면 마음이 넓다. 행동이 경솔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행동이 차분하면 마음이 단단하다. 그래서 말과 행동은 내면을 가늠하는 가장 정확한 척도다. 성품은 말과 행동에서 나타난다. 성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과 행동을 통해 증명된다. 그 증명이 쌓이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존경과 신뢰를 보낸다. 그것이 진짜 부자의 모습이다. 말은 순간을 바꾸고 행동은 세월을 바꾼다. 순간의 말이 관계를 바꾸고 오랜 행동이 인생을 바꾼다.
그래서 말과 행동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결과를 만드는 원인이다. 진짜 재산은 집에 쌓아둔 금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말과 행동이다. 그것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한다. 말과 행동 속에 드러난 내면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부다. 사람의 인생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잊고 산다. 가진 것을 늘리면 삶이 단단해질 것이라 믿지만 끝내 남는 것은 외부의 재산이 아니다. 마음이다. 마음의 깊이, 마음의 온기, 마음의 흔적이야말로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하는 진짜 재산이다. 사람들은 평생 소유를 늘리려 애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된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그것은 결국 남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남기거나 사회에 흩어지거나 혹은 의미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에 새긴 평온, 쌓아온 덕, 길러온 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몸이 사라져도 여전히 남는다. 선한 마음은 향기처럼 멀리 퍼져나간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래 남는다. 선한 마음 역시 그렇다. 작은 친절 하나가 다른 이의 삶을 바꾸고 그 영향은 세대를 넘어 퍼져나간다. 돈으로는 오래 남지 못하는 흔적이지만 마음으로 남긴 흔적은 오래도록 이어진다. 삶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릴까? 은행 통장의 숫자일까? 권력의 자리에 앉았던 기억일까? 아니다. 대부분은 함께한 사람들의 얼굴과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떠올린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를 생각하는 그 순간, 결국 남는 것은 마음뿐임을 깨닫는다. 시간은 무자비하다. 젊음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명예를 빼앗는다. 그러나 시간은 마음의 깊이를 빼앗지 못한다. 오히려 세월은 마음을 단단하게 다듬는다. 처음에는 불안했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며 고요해지고 집착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세월 속에서 비우는 법을 배운다. 세월이 마음을 다듬어 끝내 남는 것은 내면의 흔적이다. 마음을 바로 하면 행실은 저절로 바르다. 마음이 바로 서 있으면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르다. 삶의 흔적은 행동으로 남지만 그 근원은 마음에 있다. 끝까지 남는 것은 결국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다. 바른 마음은 바른 행실을 남기고 그 행실이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다. 재산을 쌓으면 타인이 탐할 수 있고 권력을 얻으면 타인이 빼앗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오직 나만이 지킬 수 있는 자산이다. 외부의 흔들림에 무너지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재산이다. 사람은 언젠가 홀로 남는다. 가까운 이들도 떠나고 관계도 흩어진다. 하지만 홀로 남는 순간에도 마음은 함께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순간 허무하고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그 순간 평온하다. 결국 삶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다. 평온한 마음은 최고의 보물이다. 평온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힘이다. 세상이 흔들려도, 육체가 쇠약해져도 평온한 마음을 가진 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평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물이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성취를 부러워한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취는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오래 남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이다. 겸손, 절제, 온유,
지혜 같은 것들이야말로 끝까지 남아 세월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지혜로운 자는 적게 가지고도 부족함을 모른다. 지혜로운 마음은 늘 충만하다. 가진 것이 적어도 풍요롭고 환경이 불리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족을 바라보지 않고 이미 채워진 것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지혜다. 이 지혜는 세월이 지나도 남아 삶을 끝까지 지탱한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그러나 말과 행동에 담긴 마음은 잊히지 않는다. 냉정한 마음은 차가운 기억으로 남고 따뜻한 마음은 오래도록 빛나는 기억으로 남는다. 결국 기억되는 것은 마음이다. 삶은 언젠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마음의 흔적은 남는다. 자비로움은 사람들의 입에 전해지고 지혜는 글과 말에 남는다. 평온은 주변을 감싸며 남고 겸손은 존경으로 남는다. 이런 마음의 자산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외부의 재산은 상속되지만 마음의 재산은 전해진다. 돈은 자녀에게 남기면 흩어지지만 마음은 사람들의 기억과 삶에 스며들어 오래 이어진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돈을 남기는 이가 아니라 마음을 남기는 이다. 끝까지 남는 마음은 고요하다. 그것은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갈망을 버린 자리에서 드러난다. 고요한 마음은 자신을 지키고 타인까지도 품는다. 그 마음은 떠날 때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삶은 짧다. 그러나 마음은 길다. 몸은 사라져도 마음의 흔적은 남는다. 말로 남고, 기억으로 남고, 행동의 자취로 남는다. 그 흔적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재산이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외부의 소유가 아니라 내면의 마음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